지난주에 우리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었던 그런 길이 아닌 고통스럽고 결핍이 있는 인생 광야를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죠? 첫 번째는 뭐냐? 이 광야길은 우리가 만나는 결핍과 유쾌하지 않은 일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우연히 만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섭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40년 동안 걸으면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있더냐? 없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이보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잘 모를 뿐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계획이 아니었던 고디고 힘든 광야 40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곧 너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은 늘 선하셔요. 그리고 끝은 승리예요. 좋은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섭리의 믿음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길 지나면서 이 섭리의 신앙,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 수 없는 광야길 지날 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스루 광야를 사흘 길을 지났어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얘기는 다 신약의 상징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흘길 걷다 보니까 목도 말리고 가져온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짐승도 죽어가고 있고, 근데 다행히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확 달라들어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은 독이 가득한 쓴물이었다고 했어요. 그 쓴물을 먹고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책이 뭐냐? 나무를 끊어서,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 쓴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쓴물에 독이 싹 해독이 되고 그리고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쓴물에 던진 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구약의 말씀은 다 신약의 말씀을 상징해요.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나무에 매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람들 수르광야 3일 지났다고요. 3일. 쓴물 먹었어요. 나무를 던져 쓴물이 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죽으셨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구원하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고단한 광야길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쓴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결핍이 가득한 인생 광야 지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2년 2개월 첫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너의 백성들 12지파 다 모여놓고 숫자를 좀 계수해 보아라. 그 숫자는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해 봤더니 모든 지파마다 다 10,000배 이상 숫자가 불어났어요. 20세 이상 된 자만. 그러니까 하여튼 10,000배가 뭐예요? 한 10만 배 이상 불어난 거예요. 10만 배 이상. 자, 그동안 430년 동안 야곱이 430년 전에 70명의 그의 가족을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모진 세월을 지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들이 나면 아들을 날강에 던져지는 고통도 당했어요. 그런 모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숫자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헤아려 보라. 너희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약속 지켰냐? 안 지켰냐? 다 지켰어요. 몇 배로? 10만 배 이상.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코비드 요새 다시 또 코비드 코로나가 걸려서 고생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걸 봤어요. 그때 코비드로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CCM 찬양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은혜. 우리 서충화 집사님 가족이 한번 찬양을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지단 집사님이 찬송 불러줄 거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알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은혜였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계절의 순간순간들이 이게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삶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자, 이것을 작사한 분이 손경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2022년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와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한 지독하고 모진 광야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이게 항상 이게 아버지가 문제야, 이게 아버지. 내가 어제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막 이제 어디 테라스에서 무슨 빙하가 산에서 막 내려오는 뭔가 딱 소리가 났어요. 딱 소리가 났는데 다 그걸 본 거야. 다 본 거야. 빙하가 저 산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까지는 오지 않겠지? 서로 얘기하는데 빙하가 막 내려오면서 테라스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확 쏠려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애들 둘이 있고 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었어요. 아빠는 지사겠다고 혼자 도망가. 엄마는 아들과 딸을 껴안고 막 엄청나게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겠어. 껴안고 막 이렇게 보듬면서 가는데 이야 이거 남자들은 다 소용이 없네. 부끄러웠어요.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송경민 목사 이 아버지가 그냥 빚만 남겨놓고 가족을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팽개친 거예요.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냥 이 뭐야 이게, 가정을 버린 거예요. 모친은 두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막 닥치는 대로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빚쟁이에게 쫓겨서 1년에 몇 번이나 야간에 도주를 하고 이사를 다녔다고 해요. 이 어머니가 그때 나이가 한참 젊은 나이고 꿈이고 또 사랑받고 신혼의 단꿈을 가지고 그런 나이인데, 이 젊은 나이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하고 또 시장에 나가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식당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대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시대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도 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구두 닦기를 했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카드사에서 7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대요. 쓴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엄마와 자기의 이름을 누가 도용을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대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고 3년 동안 공장에 가서 열심히 죽을 똥 쌀똥 일을 하다가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어디를 보아도 누가 보아도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불평과 원망을 한 번도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다. 지난날 어떻게 그런 모진 광야 생활을 견뎌왔을까? 되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어머니의 신앙생활 때문이었대요. 어머니의 믿음. 젊은 날에 혼자가 되어서 두 자녀를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광야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입에서 한 번도 실패와 불행을 이야기한 적이 없대요. 참 귀한 믿음이죠. 시장에 나가서 시장 김밥을 팔고 뭘 팔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잠자는데 얼굴에 뭐가 뚝 떨어져서 보면은 엄마가 자기 손에 밤 늦게 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자기 얼굴에 떨어져서 깨는 적이 많았대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토요일이면은 동네 아이들 친구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전도를 했대요. 시장에 나가 김밥을 팔 때 언제나 당당하게 전도했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도했대. 이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한 번도 그렇게 광야를 살았지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성경 신명기는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행복자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다. 말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질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스러운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이 행복자래요. 여기서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에 대한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항상 뭐에 있느냐? 더 나은 환경에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것이고 환경이 안 좋으면 불행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광야길을 가고 불행한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너는 행복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대궐 속에 살고 궁궐 속에서 갈비를 뜯고 좋은 침대에서 AS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과 사랑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환경이 좋고 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미신, 이걸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미신이 뭐예요? 미신 한자로 보면 미신이 미자는 헤멜미자, 헤멜미 신 믿는다. 이것은 완전히 헤매는 믿음인 거예요. 헤매는 믿음. 뭐 그 근거도 없고 맹목적으로 그냥 맹신, 그냥 미혹당해서 그게 미신인 거예요. 미신. 제가 그 며칠 전에 미운 오리 새끼인가 미운 우리 새끼인가 뭐 있잖아요. 그 미운 뭐 장가가지 못한 그 남자들 그 뭐 나오는 뭐 있잖아요. 미운 우리 새끼네. 거기에 그 김승수라고 하는 탤런트 아세요? 나온 거 봤어요. 근데 무슨 뭐 두 남자들이 무슨 장명송가 무슨 점쟁인가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무슨 장명을 짓는 사람인지 점쟁인지 하는 김승수라고 하는 한자가 뭐냐 물어보더니 이것은 불용문자래. 불용문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자래. 이름을 잘 지어야 거기에 재수가 있고 운수가 있고 뭐 거기에서 복이 오고 뭐 운명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 불용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복이 안 온대. 이름 바꾸지 않으면 50대 장가 갈 수 없대. 이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구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찾아봐야죠. 한자로. 이게 뭐 그 걔들이 얘기하는 불용문자가 석자가 불용문자도만 주석석자, 우자도 불용문자. 이 쓰면 안 돼요. 이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름이야. 미국에 있는 뭐 스미스니 무슨 뭐 워싱턴이니 무슨 미국에 있는 윌리엄이니 그런 사람은 한자 쓰지도 않잖아요. 이게 다 뭔 소리냐? 이게 다 똥강아지 소리인 거예요. 이게 똥강아지 소리. 예? 이름을 바꿔야 결혼도 하고 뭐 일도 잘 되고 운명도 바뀌고 복이 들어오고. 보세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예요. 자신의 변화의 유무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뭐 이름 바꾸고 귀신이 해코지 않도록 귀신이 두려워서 정성 다해서 지성을 다하고 빌고 귀신의 마음을 달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런 것이지 자기의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변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아니에요.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탐욕에 의해서 결코 우리 하나님은 변화되거나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죄된 본성, 내 탐욕을 꺾고
그분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내가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 내 고집과 뜻을 꺾기 어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되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까? 드물어요. 인간은 스스로 겸손할 수 없고 스스로 탐욕을 끊지 못하고 스스로 변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고 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에 실패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을 겪고 병에 걸리고 일생의 불꽃을 핥고 인생의 뜨거운 불꽃을 걸어가게 지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변하거든. 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뭐다? 따라합시다. 광야는 축복이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다면은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해지고 불쾌하지만은 그때 나의 허접한 생각, 내 뜻이 뭉개져 버릴 때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뜻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깨닫기 전에는 내가 당한 모든 현실이 괴로워요. 다 광야예요. 무의미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게 되고 고통과 눈물만이 있는 광야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은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송경빈 목사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찬양했겠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변했으니까 그 장소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1820년 3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 아이의 눈을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실수로 잘못 처치를 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눈이 나빠져서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끝도 없는 캄캄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아주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시련과 인생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모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영원히 끊임없이 구속한 주님만 찬송하리로다. 이분이 누구냐? 일평생 찬송가를 8,000번 이상을 쓰신 페니 클소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눈을 뜨고 환경이 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일평생 찬양하는 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환경,
앞 못 보는 맹인, 고통스러운 광야 현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섭리에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섭리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섭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고 그분의 계획은 사랑이다. 그분의 결과는 항상 선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은 providence 그래요. providence, pro 이것은 앞, 미리 이런 뜻이 있어요. 비던스 이것은 비데오, 뭐 비덴테, 이것은 뭐 본다 이거예요. 미리 앞서가서 본다. 지혜와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우리 인생의 저 앞에 미리 가셔서 미리 다 보시고 천병으로 가셔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권리조건을 쳐주시고 우리가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다. 이게 프로비던스의 섭리. 대학교 입시 학력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미리 앞서 보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이 섭리의 신앙. 그 한문으로 이 섭리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섭리, 저게 섭리예요, 섭리. 섭자가 무슨 섭자냐? 끌어당길 섭. 리자는 다스릴 리. 다스릴 리자에 보면은 임금왕자가 있고 마을리가 있잖아요.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이게 섭자는 뭐냐면은 끌어당길 섭. 앞에 보면은 두 자가 있잖아요. 이게 손숫자예요. 손숫자. 앞에 있는 손숫자. 손. 그 다음에 귀자가 있어요. 귀자가. 몇 개 있어요? 3개나 있어. 3개. 뭔 말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손을 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계속 집중해서 또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이럴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게 섭리인 거예요, 섭리. 그래서 이 섭리의 신앙은 어느 때 잘 들리고 잘 발견하게 되느냐?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또 쫑긋하고 또 귀 기울이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기울이고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만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샌다. 광야에서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흘러간 시간인 것 같아요. 또 고생이 가득한 과거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 산상 부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뭐냐? 환경만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쩐다? 다 하신다. 할렐루야. 섭리 하나님. 하나님 프로비던스 미리 앞서가서 너희를 다 이끌어 주신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광야도 있지만 그러나 환경만 구하는 사람들 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섭리가 네 삶 속에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늘 선하다. 그 끝은 뭐다? 승리다. 좋은 것이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길을 지날 때도 환경 구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여기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꿈을 꿔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렇게 승리의 믿음 가지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명교회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우리 1절 3절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사 속에 크신 지혜로 항상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느 때든지 배고픈 광야를 살 때나 배부른 순탄한 길을 갈 때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내 인생에 유쾌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기울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헤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